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한쪽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인데요. 요단강을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데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은 누굴까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요단강을 밟은 사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게요? 제사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요단강을 제일 처음 밟았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의 중간까지 가. 중간. 그리고 멈춰. 그 다음에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먼저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먼저 갑니다. 왜? 이들이 먼저 선봉에 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 강을 건넙니다. 다 건넌 다음에 중간에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어떠냐면 첫 번째 시작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 끝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중간이고 하나님이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을 건너는 순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을 건넌 것,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 걸어서 건넜어요. 바다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40년 전에는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 그리고 40년 뒤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 모델이 있고 이 요단강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바로 15장에 가서는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모세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미리암이 온 여인들과 함께 일어나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오늘 우리 4장, 5장, 6장을 쭉 읽어봐도 그들이 춤추며 노래했다, 그들이 즐겁고 기뻐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들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너무나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둘 중에 한 가지 예배라면 어떤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홍해 모델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냥 멀쩡하게 있어가지고서는 이건 뭐 장례식 분위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배가 뭔가 좀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 예배란 뭐냐?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좀 표현도 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잖아. 남편이 키 큰 아내를 생각해서 선물을 하나 사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당신이 내 마음을 알고서 이걸 사왔느냐, 너무 좋고 너무 예쁘다, 나 잘 어울리지? 그러면 남편이 또 사주고 싶어. 그런데 아내가 다 물건을 보는 순간 소가 닭 보듯이 말이야, 아무런 표현도 없고 그냥 쓱 가지고 가면 이거 또 사줄 마음이 안 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해를 건넌 후에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40년 동안을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 극도로 감정 절제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는 성공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축제가 잘못됐나요? 그들의 구원의 감격을 춤으로 노래로 표현한 게 잘못된 건가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그 순간은 그저 즐기고 기뻐한 건 있었지만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3일 만에 현실에 닥치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죄악을 저질렀다고요. 그러기에 오늘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홍해 모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거나 기억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건망증이 심하다 그래요. 한번 일전에 한국에 제가 있을 때 방송에서 어떤 이 아주머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야. 이날은 자기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 좀 고대라도 예쁘게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미장원을 갔어요. 그 딱 자리에 앉았더니 그 미장원의 미용사가 아이 사모님 너무 이 머리에 힘이 없으니까 파마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파마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파마 말아라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보통 2-3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당신 딸이 결혼식인 걸 잊어버렸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의 결혼식은 못 가고 피로연에 가서 뷔페 음식만 먹고 왔다 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젊은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들은 잘 잊어버려. 핸드폰을 두고 다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꼭 핸드폰은 냉장고에서 찾아.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하나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열심히 또 내려가 가지고서 그 약장을 열고서 약을 하나 들었는데 드는 순간 내가 이걸 왜 들었지? 하고 생각한 거야. 그 일단 자기가 먹었어. 약이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먹었더니만 이제 그 아들이 왜 내 약 안 가져오냐고.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다 잊어버리는 병들이 있어요. 아무리 대형 사고가 나고 그래서 책임 공방을 펼치면서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다가도요, 몇 주 몇 개월만 지나면은 잠잠해.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잊어버리니까. 근데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할 때에 이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처럼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돌 12를 택하여서 기념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신앙의 법칙은 뭐냐면요, 돌을 택해서 유숙할 곳에 두라 하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오래 기념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밤에 유숙할 그곳에 둔다는 것은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보다는 기념품으로 갖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쭉 갔다 오고 나면은 몇 년 지나면은 이게 이름도 좀 헷갈리고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가져오고 거기서 기념사진으로 찍게 되면 오래 남는다고요. 또 여행을 한 곳에 가면 알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이 미국 동서횡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까지 갔다 왔다고요. 그렇게 갔다 오면서 이 줄을 갖다가 몇 개를 지난지 몰라. 어마어마하게 그 관광지를 다녔다고요. 2년 지나니까 헷갈려요. 그러나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온 걸 딱 보게 되면 그때의 생각들이 그냥 다 돋아나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도를 취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가 유숙할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신앙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혹시
매사추세츠주를 가보게 되면 플리머스라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그 플리머스는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을 올 때에 처음 이제 정착한 그 정착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다 보면은 이 플리머스 락이라는 그런 이제 기념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 땅을 처음 디딜 때 그 배에서 내리면서 이 바위를 딛고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위를 파가지고 기념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평범한 바위죠.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바위야.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기념물로 만드는 그런 신앙의 법칙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종교의 억압을 피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자손들에게 개척 정신과 신앙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 플리머스 락이라는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도록 너희들은 돌을 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면서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만약에 그 골리앗을 쳤던 물맷돌을 이 다윗이 늘 간직하고 그것은 아마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다면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만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을 택하여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여러분 꼭 택하셔서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신앙의 법칙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택하여 기념하라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한 두 번째 법칙이라고요.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즉 하나님은 우리 당대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애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관습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 미국에만 거의 700만 명 살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미국에 삽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이라고 해봤자 그 국토가 아주 작아요. 대한민국의 그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국민,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땅, 그런데도 노벨 수상자 중에서는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선천적으로 천재들이다라는 것과 아니면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이 두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모든 연구의 결론은 그들이 태어난 천재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IQ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높아요, 지능지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구약 성경의 토라예요. 토라는 그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첫 번째 기념물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많은 경우 기념물은 기념품으로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 수 있는지를 교육합니다. 이런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물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요. 가정. 그래서 아버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가정의 이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책임집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언제 하느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다 일하니까. 그 저녁 시간, 특별히 저녁 식사를 하는 중간에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중에는 음식이 없는 곳엔 토라도 없고 토라가 없는 곳엔 음식이 없다 할 정도로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최대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들 중에서 더 중요한 분은 사실 어머니예요. 유대인 자녀는 양부모 중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 되는 목의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길들여진 유대인 자녀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이는 탈무드를 30분 읽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를 마친 아이에게 엄마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피곤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지만 그 남편을 부추겨서 아이들의 종교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토라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잠들려고 잠자리에 눕게 되면 그 잠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의 감정을 정리하게 하고 혹시 그날 야단을 쳤다면 그날의 분을 다 이제 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엄마는 잠을 자려고 하는 아이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쉐마를 암송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지혜는 IQ는 한국 사람들이 더 높지만 지혜가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라면 이 어려운 나라가 강력하게 부강하게 되는 그 비결이 있어요. 유대인을 이주시키면 돼. 끝이야. 어떤 나라도 유대인을 이주시키면 그 나라는 다 번성합니다. 지혜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교육을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우리 집은 민주적인 가정이니까 알아서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손자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념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세워놨던 이 기념품이 나중에는 자기의 자랑거리로 남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을 다니고 지금까지 하면서 많은 기념품들이 집집마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억, 나의 자랑거리, 나의 기념으로 끝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 사울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패한 것이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할 때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마지막 말년에 자기의 그 어떤 치적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극성 전염병으로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세 번째의 신앙 법칙은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물을 보면서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대답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3절, 24절이에요. 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이 짧은 절에 7번이나 나와요. 7번. 이 말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다 하는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랑하고 싶다고, 야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대단했었어, 우리의 담력과 용기를 좀 한번 봐봐,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들은 영광을 받을 자리가 되면 항상 한 단계를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이 왜 우리의 권능과 또 우리의 어떤 경건함으로 고친 거로 생각을 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내려온 거죠. 자랑할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신앙의 법칙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인원수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이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더라도, 내 가정을 이루더라도, 교회를 부흥되게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신앙의 법칙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돌들을 취하여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할 만한 그러한 기념품을 가지시든가 아니면 기념하는 시간을 늘 정기적으로 가지시든가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우리의 그런 기념품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교만해지는 것을 스스로 독려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을 꺾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체에 전승을 거두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주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